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0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0면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인간은 어느새 관심의 동물입니다. 사랑, 돈, 명예, 인기, 권력, 학문, 예술 등 인간은 저마다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된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 즉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 따라 가치관이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유아기 어린아이든 엄마의 젖꼭지를 무는 것이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또 유년기로 접어들면 요즘 장난감이나 게임기에 아이들은 심취하죠. 청소년기가 되면 이성의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이성들 만나기를 좋아하죠. 청년기가 되면 새로운 지식의 추구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모험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사업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50대, 60대는 일보다는 서서히 명예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70대가 되면 사람이 그리워지고 먹을 것이 그리워져요. 이렇게 사람은 성장 과정에 따라서 주된 관심이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학자 폴 틸리는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더불어 살 것에 비중을 두고 살기보다는 위하여 살 것에 비중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절대 가치를 알고 절대 가치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절대 가치를 모르거나 부인하거나 상대 가치에 매여서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지는 그런 상대 가치에 매여서 허덕이며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뭘까요? 일이 없어서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모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기에 인생이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한 인간의 현실적인 관심 앞에 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룩한 관심이 외면당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요나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비록 요나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도 후면 망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도망가는 요나 선지자가 탄 배가 흔들리도록 풍랑을 보내셨고, 그리고 큰 바다에 던져진 요나 선지자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는 밤낮으로 이루어지는 해저 신학교의 인텐시브 코스를 잘 마치고 다시금 니누웨의 선교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니누웨에서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가 적국의 아수르의 영적 부흥과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다는 이유에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참 요나 선지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협한 민족주의자며 옹졸한 이기주의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해서 괴롭힌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대로 그들은 망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나는 이방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과 민족주의적인 우월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이며 초월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죄인이든 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힌 원수 같은 인간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인간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될 구원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편협한 자기 신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끝내는 니느웨 성읍이 망하는 꼴을 보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고약한 심보로 동편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5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우린 5절에 있는 이 말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라는 말씀을 통해 요나가 지금 뭘 아끼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첫 번째, 자기 안일과 만족을 위한 초막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천국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주님의 모습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셨는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7장 4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참 자기를 위한 초막은 여기 없었던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은 얼마나 넉넉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내다보면서 오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와도 소망 중에 인내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종의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그런 고백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오히려 안일과 현실 도취에 빠져 있는 나약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등대, 클럽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동부 어느 바닷가에는 오래전부터 난류와 암초가 겹치는 위험한 해역이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는 예고도 없이 배들을 삼켜버렸고 폭풍우 칠 때면 구조 신호가 밤하늘을 가득히 울리곤 했습니다. 그 해안에는 작고 허름한 목조, 오두막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인명구조대 본부였습니다. 문패에 적혀있는 글귀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한다. 시설은 초라했고 장비들은 낡았으며 난로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철에 숨을 쉬면 그 입김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친 바람 속에서도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도 그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난자들을 향해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한 번은 겨울 폭풍 속에서 작은 어선이 뒤집혀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이 차가운 얼음바다 속으로 몸을 던져 12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의 헌신은 해안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된 사람들, 그 가족들, 지역 주민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인명구조대를 향해서 헌금도 하고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이 용감한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장비가 있어야 돼. 건물도 새로 고쳐줘야 돼. 대원들이 쉴 휴게실도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많은 기금이 모여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낡은 구조대 오두막은 이렇게 점점 바뀌게 됐어요. 따뜻하고 넓은 라운지, 번쩍이는 구조선, 깔끔한 식당, 선명한 표지 간판, 그리고 정기 모임과 친교 시간이 있는 회의실. 사람들은 이곳을 이제 단지 구조의 현장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아늑한 장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생명을 구조하는 일보다 모임과 친교에 더 많은 마음과 시간을 쏟게 됐어요. 이번 주 우리 친교할 때 메뉴는 뭡니까? 먹을 음식은 뭡니까? 회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리고 새 로고 디자인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어떠세요? 하지만 정작 바다에 나가서 조난당한 자를 구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다시 해안을 덮쳤습니다. 큰 화물선이 자초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클럽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죠. 젖고 상처 입은 사람들로 이 좋은 라운지를 더럽혀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은 전문 구조 인력에게 맡겨버리십시다. 결국 구조는 늦었고 많은 생명들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몇몇 마음 아픈 사람들이 다시 작은 구조대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처음 구조대가 그랬듯이 초라한 오두막에서 사명 하나만을 붙잡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그들도 후원을 많이 받고 건물은 다시 커지고 다시 클럽이 되어 처음의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해안에는 지금도 구조대라는 건물의 이름을 가진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다로 생명을 건지기에 나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어쩌면 오늘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이 엄청난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흉과 명령을 받지도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성 밖으로 나가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따지고 보면 요나 선지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고작 하루길의 수고가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과 작별하고 세상에 나가 나를 위한 초막을 짓는 일에 무척이나 바쁩니다. 거룩한 주일에 잠시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난 뒤에 세상으로 나가서는 자기를 위한 초막을 만드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남자 집사님 바둑에 그냥 취미를 붙여가지고 자나깨나 기원에 가서 사시는데 어느 날 남성교회 모임에 기도 순서를 맡으셨어요. 강단에 올라와서 딱 성도들의 머리를 보니까
검은 머리는 검은 돌, 흰 머리는 흰 돌로 보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끝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업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쉼도 놀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하죠.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전에 우리 교회도 오셔서 간증하셨던 분인데 오래전에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셨던 김광석 장로님, 그분의 별명이 다이아몬드 김입니다. 광석이라. 그런데 그분은 정말 자신의 모든 초막을 주님을 전하는 통로로 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을 자기 가정에 초대하는 일, 직장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아놓고 하는 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서 장시간 여행을 가면서 그 자동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그분은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딱 가둬놓고 4시간 동안 부산에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울 전역 전국의 곳곳마다 그 명함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클럽을 만들어서 온갖 자신의 모든 삶의 거처를 주님을 위한 초막으로 그렇게 사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우리 가족만을 위한 초막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초막이 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자기만을 위한 초막을 마련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초막을 마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가 아끼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여러분, 요나가 아낀 건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질 수 있는 박농쿨을 심히 기쁨 있게 여기며 아꼈습니다. 일시적으로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준 이 요나 박농쿨은 요나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박농쿨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박농쿨 자체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박농쿨이 시들였을 때 박농쿨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잃어버린 박농쿨에 대한 아쉬움만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경질을 부리고 삿대질을 부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7절에서 9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물었더니 내가 성내는 게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야, 이런 인간 참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런 인간 좀 보세요. 여러분, 요나를 일시적으로나마 기분 좋게 만들었던 박농쿨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오락일 수 있고 건강, 재능, 인기, 명예, 권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십니까? 요나를 위해 잠시 하나님이 박농쿨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의 박농쿨, 축복의 박농쿨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요나는 누가 그 박농쿨을 줬는지, 왜 박농쿨을 줬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습니다. 박농쿨 자체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잠시 즐거움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여름철에 홍수가 났는데 그 동네에 인색한 부자 한 사람이 개울을 지나다가 개울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용감한 청년이 자기 몸을 날려가지고는 그 개울에 허덕이고 있는 아주 인색한 부자를 간신히 건져냈어요. 그런데 이 역시 인색한 부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청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1,000원짜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는 이구동성으로 아니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그래 1,000원짜리가 뭐야 저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아우성치니까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한 어르신이 그냥 놔둬라. 왜 그냥 놔둬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인간의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세상에서 목숨이 가장 귀한데 그 목숨을 살려준 사람에게 1,000원을 주는 걸 보니 저 사람의 목숨값이 1,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냅다 그 인색한 부자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1,000원짜리야 잘 가라 자식아. 오늘날 주위에 보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신의 가치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마저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의 생명보다 박농쿨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잃어버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니느웨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보다 내 박농쿨을 더 소중히 여겼던 요나처럼 눈앞에 죽어가는 영혼들보다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박농쿨을 더 아끼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영혼 구원은 그저 깨평이나 던지는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산의 멧돼지가 도토리를 나무 밑에서 주워 먹어요. 그걸 다 주워 먹더니 배가 고픈지 그 코로 땅을 헤비식습니다. 땅을 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서 피가 흘러요. 그 도토리가 나무에서 위에서 떨어진 걸 모르고 땅에서 주워 먹었다고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코를 쳐박고 거기에다가 온갖 힘을 쓰는 이 멧돼지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선물들인 것을 망각하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초막이나 이 박농쿨들이 땅에서 나는 것인 줄 알고 땅 아래만 관심을 기울이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동물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기적인 인생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요나에게 주셨던 박농쿨이 하룻밤에 시들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실적인 박농쿨들도 때가 되면 시들어버립니다. 박농쿨이 시듦으로 인한 고통은 박농쿨에 걸었던 우리의 행복의 모험지수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박농쿨이 내 곁을 떠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분노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박농쿨만을 아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박농쿨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 박농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으며 그 은혜에 보답함이 있는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의 관심과 소중히 아끼는 것들이 자기 안일과 안일을 위한 초막이나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박농쿨과 그리고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지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최대의 관심사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탕자의 아버지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어떤 소유보다도 잃어버린 아들의 영혼을 가장 아끼고 있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돌아온 탕자를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의 여부의 순서를 들여다봅니다.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하나님의 안목 안에서 날카롭게 구별되고 있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식물보다도 동물들을 더 귀중하게 보셨습니다. 니느웨 성읍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축의 숫자는 세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니느웨 성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숫자는 세셨습니다. 머리털까지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자,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그 무엇인들 못 세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쉰들러 리스트, 독일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해줬던 생명의 은인 이 쉰들러 리스트에 대한 영화, 그것은 마지막 장면은 더욱 감동적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가 더 많은 유대인을 구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절규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왜 저 자동차를 팔지 않았을까?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옷빈을 왜 팔지 않았을까?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오래전에 보았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his car. God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감사의 표시로 오스카 쉰들러에게 반지를 선물한 유태인 이사크 스턴이라고 하는 분은 그 반지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하면서 쉰들러에게 말해줍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 그 성전 근처에 있는 오스카 쉰들러의 무덤 앞에 서 온 적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으로 그 죽어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했던 생명의 은인 그 쉰들러에 대한 고마움을 유대인들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린 요나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박농쿨을 소중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박농쿨보다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가치관이 전도되고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린 뭘 기뻐하고 뭘 슬퍼해야 될지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휴대폰만큼 자주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청년들이 웃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어서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없어지면 매우 불안하죠. 핸드폰 어디 갔어? 핸드폰 어디 갔어? 그런데 가지고 있던 성경책이 여러분 주변에서 멀어지면 안타까워합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만약 우리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만큼 핸드폰을 찾아 헤매듯이 말씀을 찾아 헤맨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보다 더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중에 청년 하나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게, 목사님, 전 배터리 방전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전되는 것을 더 무서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핸드폰에 매여 있거나 한 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고 내일은 무엇을 사고 어디를 놀러 가고 이런 것에 정신을 팔리고 산다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인류대학을 가고 사업이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내 삶이 넉넉해질 때 행복해하는 만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열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순종적인 그리스도인의 상이 아닙니다. 편견과 아집과 이기심과 체면과 자존심과 자기 안일과 자기 만족에 덧치된 불순종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해서 그를 다듬고 훈련하며 사역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인간은 안 데리고 씁니다. 하나님이 요나 한 인생을 바로 세우시고 투자하신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은 요나 한 인생을 위해 자연 만물과 우주를 움직이셨습니다. 바다에 대풍을 부시죠. 또한 대어를 준비하시죠. 또 그를 회개시키려고 대초를 준비하시죠. 동풍을 준비하시죠. 벌레를 준비하시죠. 한 인생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시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도 세상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관심 안 쓰시면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인생의 목덜미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인생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생명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생명사역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생들은 요나처럼 자기를 위한 초막이나 짓고 자기의 일신상의 위로를 하는 박농꿈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요나를 끝까지 고용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인하여 기뻐합니까?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까닭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아끼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